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의 상급 5가지 정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주된 상급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실제가 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 중에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3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니까 그것도 요점별로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함.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먼저 기도 자체가 뭐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출발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기도요,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과 함께 있게 있는 기도, 그러한 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혹은 중보기도, 제가 말하는 중보기도의 그 상급으로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할렐루야. 친밀함의 의미, 친밀함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에게로 이렇게 친밀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친밀함의 의미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소드라는 단어인데 회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사용된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25편 1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에는 이렇게 학자가 썼더라고요. 여호와의 친밀함, 여기서 친밀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소드는 본래 비밀 회담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비밀도 없이 그의 뜻을 보이신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가로 열고 브릭스, 크레이기, 앤델리치, 이런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가로 닫고. 따라서 이 말은 비밀스러운 교제, 은밀한 관계를 뜻한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에서 보이시리로다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한다, 그 뜻입니다. 야다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 즉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깊고 풍부하게 체험하고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두 번째 그 상급 중에 하나가 뭐냐?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주신다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중과 계획과 의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은 자기 중심적인 인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러 가는데 빵집을 할까요? 치킨집을 할까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뭐 어디 예언해 준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자기가 빵가게를 하는데 와서 봉투에 돈 싸가지고 와가지고 헌금 좀 드리면서 기도받는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이번에 제가 빵값을 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100원 올릴까요? 150원 올릴까요? 이게 무당푸닥거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의중과 행하심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도하심도 없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에 새물결 선교회 실업인 선교회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재정적인 면에서 매우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 지금 그러면서 금년 한 해만 한번 지켜보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업인 선교회위원들만의 일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지금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지난 분기 경제 성장이 0.몇 %, 저성장도 배 빠지지 않나,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게 세계적인 추세고. 근데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 이건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러면 실업인 선교예요. 그저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그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이런 시대인데도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실업인 가운데 역사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해서 인도해 가시는 사업들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영적 리더십만 해도 그래요. 영적 리더십의 정의만 하더라도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제로 이끄는 것이다. 영적 리더십. 그러니까 하필 우리 모두 영적 리더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라고 그러니까 교회 내 리더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는 한편의 영적 리더라는 거죠. 목사만 영적 리더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리더냐? 영적 리더십의 정의 자체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제로 이끄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 요셉은 총리였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러면서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은 그 사람이라고 지칭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의제가로 인도한다. 성경에 보라. 다니엘을 보라. 요셉을 보라. 그들은 총리였거든요. 그들은 관료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안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로 이끌고 간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를 구원한 거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실업인 선교가 단순히 돈 많이 벌게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총리를 통해서 일하셨듯이 때로는 실업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다 영적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업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업의 그 문화를 세워가고 영향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총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예수 믿는 돌이신 것처럼 그렇게 실험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거대한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에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일으켜서 세워가시는 이런 일들을 주님이 하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그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의정을 알리시죠. 늘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서 그분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거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 자신을 구해서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해서,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좋게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과 함께 있기를 구해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오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분의 관심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그분이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계획과 의도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죠. 지도하시는 거죠. 인도하시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 그렇고요. 세 번째,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배운 것들이 실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컨퍼런스 살펴봤지만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닦아놓은 터 외에 다른 터가 없다.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터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그게 고린도서 3장 13절인가요? 나오는데,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이번에 컨퍼런스 때도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2장 2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1장 쭉 보시면 명백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 그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과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이 되시는 삶이 안 되면 교회의 기초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가 교회의 기초라고 해도. 근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려면 예수님만 우리의 의가 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의를 걸레처럼 집어던지고 우리 속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이 보여질 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선한 것을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을 선명히 인식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의를 걸레처럼 벗어던지고 예수만을, 그 공로만을, 그 의만을 의지해서 주 앞에 겸손히 서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요, 이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가 교회의 기초라는 말은 그 뜻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말로는 예수님이 의로움이라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열매가 너무너무 가득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기초, 예수가 교회에 기초된 그 말에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 고린도서 2장 2절 같이 갑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데 핵심적인 요소는 그렇게 그분을 알기 위해 우리 모든 것으로 추구하는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된, 그것이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구하게 될 때 거기에 성령의 조명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선한 것도 없음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도 깨달아져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 삶도 비로소 실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으로 그렇게 주님을 구함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라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교리만 앵무새처럼 외울지 몰라도 실제 삶에서는 전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서지 않습니다. 그건 교리에 불과합니다. 이 두 개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실제로 그 삶을 살아야 그때야 비로소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컨퍼런스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오면 이런 설교들을 들으면 처음에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새로운.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눈이 이제 감겨요. 왜 감긴 줄 아세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거든요. 중요한 건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삶을 사는 게 중요한데, 100번을 들었어도 그 사람을 안 살면 101번이라도 해서 그 사람을 살도록 돌이키도록 해야 되는 건데 눈이 감겨요. 근데 이렇게 오래 지나면요, 교리적으로 좀 안다는 자부심만 하늘을 찔러요. 실제 그 사람은 전혀 안 살면서 영적인 안일함이 하늘을 찔러요. 지금 포도나무 교회의 많은 지체들처럼. 다른 사람은 판단하고 자기는 거짓신앙자에 빠져있지 않다고 우월감을 가질지 몰라도 자기가 가장 먼저 빠져있는 거죠. 왜? 교리가 삶을 대체해버린 율법주의에 빠져있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배운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도록 하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부어지도록,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갱신시켜 주시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이 부흥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집중적으로 나가야 그게 실제가 됩니다. 실제로 해보십시오. 배운 것들이 실제가 됩니다. 지난번에 모세의 기도를 말씀드렸어요. 시간 없어 끝나고 막 갔는데 네 번의 기도가 나와요. 멸하시겠다고 기도했더니 멸하신 건 멈추셨어요. 근데 주님, 모세가 다시 올라와서 그럼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름 지울 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서 이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가나안 땅, 적과른 땅 주겠고 천사를 앞서 보내겠지만 나는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그 두 번째. 그랬더니 모세가 세 번째 올라가서 하나님 안 가시려고도 우리 올려보내지 마세요. 주님의 뜻 오중 알게 해주세요. 나를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도 알게 해주시고 이 백성을 주의 백성 삼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겠다고 그래요. 가겠다고 그래요. 이게 세 번째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마다 계속 응답하시면서 영적인 분위기가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것을 섬기던 그 타락한 분위기가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점점 이제.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돌아온 사건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이게 이번에 컨퍼런스 참석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보셨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삶만 우리의 유일한 목적된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서 주님을 구하게 하면서 어디까지 왔냐 하면 구름기둥이 돌아온 데까지 왔어요. 컨퍼런스가 함께 하시고 이제 남은 게 뭐냐?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고 갑자기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 부흥이라. 그게 네 번째 기도죠.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영광을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부흥이잖아요. 그럼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더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되 지금 하나님이 구름기둥이 돌아와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기도가 하나 더 남았다니까요. 부흥으로 임하는 날까지 쉬지 않아야 돼요. 네 번째 기도, 33장의 마지막 기도, 34장의 부흥으로 임하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너무나 안일함도 많고요, 우월감도 많고요, 정말 그게 쓰레기들인데, 죄악들인데, 그리고 제가 일부 예배 때 끝나고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간음 절대 적지 않은 것 같았어요. 세상 사람 영적인 간음.
이번에 보면서도 컨퍼런스만 하더라도 많은 지체들이 안 참석했다니까 직장 때문에 못하신 분도 계셨지만 그만큼 안일해 있는 거죠. 그만큼 방관자가 많은 거죠. 교회는 숫자로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주님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안일함, 영적인 우월감,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내세울 게 뭐가 있다고.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지옥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면 천국이고, 오늘도 저는 그분의 의만 의지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영적인 우월감 다 버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셨는가? 지금 구름 기둥이 돌아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포도나무께 잘 적응하지 못하면 다른 교회 다녀보라고 그러라고. 제가 잘못하면 이게 비교하는 말 같아서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50% 100%에 우리도 별로 나은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얼마나 심각하게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전락해버렸는지, 그렇게 심각하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함께하고 계시는, 근데 그게 우월감 가질 내용이 아니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 부흥이 올 때까지 모세가 드렸던 4번째 기도를 해야 돼요. 부흥이 올 때까지, 우리나라 전체 교회 하나의 부흥이 덮을 때까지 4번째 기도, 그날까지. 그 다음에 모든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오직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초청하고, 이게 국내외적으로 더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참하셔야 돼요. 섬기고 알리고. 그리고 군이면 군. 그래서 모든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도록, 성령으로 드린 참다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성경에 성령으로 예배하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복음과 성령이 같이 가는 예배가 같이 가는, 복음과 성령에 의한 예배가 같이 가는, 성경대로 빌립보 3장 3절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은 마음껏 운행하실 거거든요. 그렇게 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다음 세대 포함해서 우리나라 제2의 유업,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기 학교도 포함되고 군도. 여러분 근데 이걸 잊지 마십시오. 다른 나라를 위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열방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회복되어 세워지도록 섬기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주일날 왔다 갔다 해서 그거 잘하면 사업 잘 되게 해준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에 역사하시면 이 일에 동참하라고 역사하신 겁니다. 직장인으로서, 가정적으로서, 교수로서, 교사로서, 학생으로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의 위치를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